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참 마음 아픈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요즘에 또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 북한의 김여정이 이 탈북민을 두고 쓰레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가 여기서 어떤 이념적인 부분을 요즘은 하도 조심스러워가지고 말씀드리기도 상식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면 탈북민 그러면 목숨 걸고 북한 체제를 탈출해서 자유의 나라로 온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잘못 얘기한 거 아니죠? 네. 그들에게 그만큼 이 자유는 목숨만큼 귀했습니다. 잡히면 죽는 거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은 이제 북한을 탈출해서 이렇게 한국 땅에 왔는데 지금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여러분들 더 잘 아시니까 지금 북한이나 정부나 여론의 목소리를 통해서 느끼기에는 물론 어떤 소수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탈북자들이 한순간에 쓰레기 취급받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한 어린아이 생명이 쓰레기 취급을 받고 가방 속에 갇혀서 죽게 된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건을 두고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인임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같은 이 동족 안에서 이 한반도 땅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외에도 많은 아이들 말하자면 한 아이에 대한 그러한 아동 학대에 대한 부끄러운 부분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미래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이렇게 쓰레기 취급하게 된 시대의 아픔을 정말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외국의 이야기지만 지금 미국이 아주 핫 이슈죠.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그 흑인의 죽음이 인종차별에 따르는 한 인간이 쓰레기 취급받게 된 그런 결과입니다. 정말 어머니 숨을 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 소리를 치면서 이 플로이드는 정말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결국은 누구도 그 소리 들어주지 않은 가운데서 그냥 생명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침묵하며 한 사람을 짓눌려 죽이는 행동, 그것을 내버려 두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는가.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쓰레기 취급받는 또 한 사람을 소개받습니다.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라 했어요. 찌꺼기라.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사도인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로마 시대 역사를 이해 못하면 좀 이 표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전한 그 장수들, 장군들, 군인들이 로마의 한 중간 도로를 쫙 행진을 합니다. 그때 모든 로마인들이 다 나와서 환성을 부르면서 그 승리의 환영을 하죠. 승리의 환영을. 그 환영받는 그 도열에는 순서가 있었겠죠. 제일 앞장선자와 끄트머리가 있었다는 끄트머리. 여기서 그 끄트머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끄트머리는 누구냐? 이제 이 행진이 끝나면 모두가 다 사형 집행될 전쟁 포로들입니다. 이들은 죽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신의 쓰레기 취급을 받았고 구경거리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르쳐서 쓰레기라 또 죽기로 작정된 자라 끄트머리라 이렇게 말한 배경에는 교회 안에서도 마치 목을 짓누르고 죽이려고 하는,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쓰레기 취급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분쟁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여러분, 지금 이에 사도 바울은 숨을 쉴 수 없어 죽어가는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한 백신을 제공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도를 제공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이 뭐라고 그랬죠?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이요? 3장 16절 17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드렸는데 한 주 동안 암송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앞에다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외운 게 더 헷갈리잖아요. 그죠? 한번 안 써놓고 한번 해볼게요. 시작.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또 여러분들 이 평신도 주일 그랬을 때 이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정말 이 교회가 살아나게 하는 비결인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비록 그렇게 서로 헐뜯고 죽이려고 하는, 쓰레기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또 걸어다니는 성전임을 확신한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1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명심하고, 우리가 정말 평신도, 주님께 기뻐하신 평신도로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런 자라.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했을 때 그 일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후페레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후퍼라고 하는 것이 밑에라는 언더, 밑이라는 말입니다. 이 레테스라고 하는 것은 노를 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 배너라는 영화에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노예선에서 엔진이 없던 그 배를 어떻게 해요? 노예가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후퍼, 이게 후퍼레테스라고 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노예죠, 노예. 이 일꾼은 밑바닥에서 노를 젓기 때문에 밖이 어떤지 몰라요.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노를 져야 하는지. 여러분, 이걸 만약에 지금 그 앞에 있는 어떤 그 장교한테 내가 왜 이걸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뭐 그냥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 일꾼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북치는 대로 빨리 치면 빨리 젓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짚고. 예. 여러분, 이것이 그 주인의 뜻이라면, 주인의 명이라면 그냥 토달지 않고 그냥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냥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집사라고 하는 이 맡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비밀이라는 것은 무스테리온, 이 비밀이란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비밀을 맡은 자, 이 집사는
아까 이 노예선에서 노를 젓는 자와는 또 차원이 좀 달라요. 이 집사는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청직이. 주인의 집안을 관리하는데 반 이상을 자기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일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잘 일시키는 사람이 청직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 살림을 잘 흥하게끔 만들어야 돼. 보디발이 요셉을 청지기로 세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을 뭔가 그 비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런 구원의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청지기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신도 주일을 맞이했어요.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데 과연 이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정말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말입니다.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섬겨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면 마땅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2절 말씀이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마땅히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페이스풀이라고, 이게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은 믿부시니라고 할 때 그 믿부심이 바로 이 충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믿부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신다. 약속을 꼭 지키세요. 아들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 여러분, 중심이라고 하는 한자가 어떻게 쓰여진지 아세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저걸 같이 붙이면 뭐가 돼요? 충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충성은 어떤 충성이냐? 양적으로, 시간적으로, 환경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충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말하면 작은 것부터 충성한 자를 큰 것도 맡기신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런 다윗, 목동으로서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내가 식사기도 하고 11조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헌신하고 그뿐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 읽고 큐티하고, 여러분 이렇게 작은 일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게 하는 그런 충성된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두고 충성하는 건데,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래도록 변함없이 충성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 이익에 안 맞으면 팍 돌아서고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대마처럼 사도 바울 따라다니다가 좀 힘들다고 그래서 그냥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충성은 변함없이 오래도록 오랜 시간 함께 하는 그런 충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어떤 환경에도 변함이 없는 충성을 말합니다. 옛날 말씀, 옛날 유명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요즘은 조금 달라진 상황이라고 또 여러분들 불평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옛날부터 집이 가난할 때 어진 아내를 알게 되고, 나라가 어려울 때 뭘 한다고 그래요? 충신을 알게 된다. 충신을.
집이 가난해봐야 아내가 진짜 어진지를 알 수가 있고, 나라가 위태로워야 정말 그 신하가 충신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예.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왜 충신이에요? 나라가 풍전등화의 그 위기에 있을 때 그가 정말 끝까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했던 그런 장수였다. 그래서 충신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끄트머리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판단을 받는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충성심의 진짜 본보기는 누구셨죠? 예수님이세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충성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죽기까지의 충성을 보이셨던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하는 일꾼에게 풍성한 자원을 약속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물적 자원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을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셔서 그러시나? 네. 여러분, 충성하는 자에게는 물적인 자원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죠? 네. 인적 자원도 주십니다. 좋은 사람도 붙여주세요. 여러분, 믿음도 부어주십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 집사의 직분,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충성한 자들이죠.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 제가 처음에 충성은 페이스풀, 믿음이란 믿음.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게 되면 그 충성에 하나님은 충성을 더해주고 믿음을 더해주고 사람도 더해주고 물질도 더해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충성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판단받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3절 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관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비밀이야, 비밀. 이게 비밀. 아무에게나,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 지금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대단한 판단들이 지금 주어지는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렇게 비방하는 말 정도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조사까지 들어가는 판단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검찰에 내가 불려만 들어가도 명예가 막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조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온갖 사랑을 다 쏟아 부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뒷말, 어떤 뒷말이에요? 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조사해봐야 된다고 막 이런 말들이 지금 사람들 사이에 막 주고받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중직을 맡는다든가 어떠한 일을, 크고 작은 일을 맡든지 간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상황 맞이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막 조사까지 해야 된다고? 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자책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한계가. 왜?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줘도 그건 너무 믿지 마세요. 칭찬하는 것도 믿지 말아야 되고, 남의 나를 막 비방하는 것도 믿지 말고,
오늘 여기서 지금 주신 말씀은 이렇게 인간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외모의 판단이고 그것은 시간 지나면 또 바뀌는 것이고 이건 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판단에 괜히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양심에 문제가 없고 내가 그들이 뭐 조사해야겠다고 그러지만 조사해봤자 나올 게 없는데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따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상급이든 마지막 판단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혐의든 잘못이든 조사이든 판단이든 다 누구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거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과 칭찬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나도 판단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판단하신다? 하나님만 판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라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우리 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막연하게 여러분 성경 66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고린도 전서 1장부터 쭉 진행된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서로 당을 짓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 같이 지금 비방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사람 보지 말고 사람 자랑하지 말라고, 세상 지혜에 의지하지 말라고, 교만함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백신이죠, 백신.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이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러한 청직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고 판단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교만은 영혼을 죽이는 죄라 그랬어요. 영혼을 죽이는 죄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지면, 그러니까 옆에 분들 누가 이렇게 주변에서 막 교만하면 아유 저 사람 교만하네, 이거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교만함 그 자체가 스스로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불쌍해요, 불쌍해.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은 크게 잘난 것 같지만 결국은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삶을 해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틀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으로 풍성하다고 교만에 빠지고 사회적으로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교만에 빠지고, 그러니까 하만처럼 그렇게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만처럼.
자기 꾀에 넘어지는 거예요. 헤로드 왕처럼 충이 먹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항상 깨어서 근신하면서 베드로 사도의 그 교훈처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0절 말씀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의 원리예요. 나를 낮추면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우리 신앙생활의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아볼로와 함께 보여주는 본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의 본이에요. 그 겸손의 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오늘 주어진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 죽은 자처럼, 죽을 자처럼 끄트머리가 되었다.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약하여졌고 비천한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11절부터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 정말 되새길 말씀이에요. 충성을 구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처럼 겸손해야 할 그 덕목들이에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수고하는, 친히. 여러분, 정말 친히 손으로 수고하는 일들, 내가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청소해야 되고, 내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물 묻혀야 되고, 물도 안 묻히는 사람인데 내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한 즉 오히려 축복한다.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하나같이 이처럼 주님의 일꾼으로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순종하면서 치르게 된 대가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이러한 길을 피하고 이런 십자가의 도를 거치지 않고 왕의 자리, 왕 노릇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 왕 노릇이 그런 겁니다. 이러한 속셈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 다투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 목적을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일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안일함과 그저 왕 노릇만 주장하는 그러한 청지기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재상이라 그랬어요. 이 왕같은 재상이지만 동시에 값없이 은혜 받은 거지 손을 펼친 자들이에요. 우리는 거지예요, 거지.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그런 주님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자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짜 왕이에요, 왕.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서의 왕이에요. 여러분들은 긴가민가 하셔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는 왕 아니에요? 왕?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뭐 손가락질 한들, 비방을 한들, 멸시를 한들, 왕은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과 자부심, 여러분 항상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하나님의 일꾼이라. 여러분, 이러한 청지기로서의 자부심, 이 기쁨을 항상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긴장이 필요해. 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자꾸 우리의 흠을 잡으려고 그러고 틈을 잡으려고 그래요. 남이 판단을 말 듣고 막 금방 그냥 막 팔을 떨어가지고 막 분노하게 만들게 하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말씀, 우리가 받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오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무시한 채 그냥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야비한 생각 갖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고 죽음을 각오한 끄트머리의 인생이고 구경거리고 비참해지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세상에서 정말 쓰레기 취급받는 그런 처지일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면 그 모든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려면 하지 말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군지 아시겠죠? 그게 목이 짓눌려 죽었던 조지 플로이드입니다. 지금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사람이 조지 플로이드입니다. 그가 죽기 전 복음 전도자로 살아간 모습이에요. 그 국민일보에서 그 전면에 우리 조지 플로이드에서 설명하면서 그에 대해서 플로이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다. 이게 제목입니다.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인종차별의 문제를 그 경각심을 높인 조지 플로이드. 그가 비록 그 데릭 쇼라고 하는 경찰에 의해서 8분 46초간 목이 눌려서 사망하게 됐죠. 그 마지막 외친 말, 나는 숨 쉴 수가 없다. I can't breathe. 이게 여러분 이제 인종차별을 이제 그 반대하는 그러한 이 국제적인 하나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플로이드가 흑인이 모여 사는 텍사스주, 그가 휴스턴 교회에서 장례식 치렀죠. 그 휴스턴 그곳 젊은이들을 위해서 제자훈련과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 주민들 가운데서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식료품점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을 차로 봉사해 주는 일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소망은 우리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네. 그러한 참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던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을 잃고 그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직장을 알아보려고 했던 그 미네소타 지역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범죄자로 오인이 돼서 그렇게 참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를 잘 아는 지인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해 그를 마지막 그 장례식자에 얘기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는 영원히 불면할 것이다. 우리는 그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기억한다. 앞으로 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은 조지 플로이드를 보며 그가 자신의 인생을 바꿨으니 나 또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은 그 지인은 이 조지 플로이드를 칭찬했습니다. 아벨처럼 무고한 피를 흘리면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를 잘했다 칭찬하는 그러한 그 주님의 복음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님들 역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마지막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도에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충성된 칭찬받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명 감당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시다가 하나님의 판단이죠 칭찬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